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천상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들로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2지파 중에서 특히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세 지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래 이 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로 구성이 된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주로 앞장서서 용기 있게 싸웠던 그러한 지파들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방인 연합군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세 지파가 앞장서서 큰 공헌을 했죠. 그때 이 세 지파가 공헌한 그 공로의 대가로 이 세 지파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가축들이 분배되었어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래서 이 세 지파는 그 후로부터 가축을 많이 소유한 부자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근처에 왔을 때 이 세 지파는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강 동편에 넓은 들판이 보이는데 모세여, 우리들에게 이 요단의 동편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는 식구도 많고 또 가축도 많고 이 근방에 머물러야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과업이 남아있는지라 모세는 이들 중에서 여자와 아이들만을 그 요단 동편에 남겨두게 하고 나머지 장정들은 모두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전투에 출전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 후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됩니다. 이전에 모세는 아주 전무후무한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탈출시킨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 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능력의 종. 이러한 모세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동안 잘 따르는 편이었는데 이제 신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앞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잘 따를지는 아직 퀘스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지파의 용사들은 가나안 전투에 선봉대로 앞서라. 그리고 사흘 안에 우리는 진격한다. 그 후에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과거 모세와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전투에도 7년 동안 최전방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칭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 지파는 지난 7년간 한결같이 순종을 한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왔노라. 자, 이들을 보니까 전투도 앞장서서 했을 뿐 아니라 순종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것이에요. 실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새 지도자로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첫 명령을 내릴 때 그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니, 그러니까 순종치 않으면 죽음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목숨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순종의 고백 중에 가장 멋진 순종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능력은 부족해도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는 사역은 물거품과 같고 때로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왠지 다 했는데 허전하거나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는지. 저도 집사 시절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쁘게 따르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맞는 거구나. 여러분은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은 본래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질이 뛰어났고 생김새부터 탁월했습니다. 남들과 비교를 해보면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실력을 믿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순종하지 않는 그의 습관 때문이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지금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고 순탄한 그러한 주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뭔가 순종이 잘 안 되십니까? 앞으로 좀 힘들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실력, 경험 절대 믿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왜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꽤 괜찮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순종의 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통인 경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편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요.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딱 될 것 같고 자신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된 적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뭐 노하우는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더 주님께 맡기고 인도를 받았으면 그때 지금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순종하면 분명히 더욱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인정받았냐면 인내한 것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때로는 시작은 멋지게 했어도 오랜 기간 동안 끝까지 잘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 지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킨 것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자, 사실 리더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인내하고 있어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사역을 할 때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요, 큰 도움이 안 돼도 뭐 특별한 실력이 없어도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보면요, 예배를 마치고 행사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가고 나면 마지막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끝까지 남아서 함께 치우고 마무리하고 교회 문을 닫을 때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내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책임 완수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사역을 맡은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7년을 넘게 가나안 전투를 하는 동안 이 세 지파는 가족들을 요단강 동편에 남겨두고 떠나서 이렇게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자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부양하던 부모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장소는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고 칼부림이 치열한 그러한 전쟁터예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과연 내가 살아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아마 수없이 자신에게 던지지 않았을까요? 밤이 되어 천막을 치고 피곤에 지친 몸을 기대어 잠을 청하려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라서 눈물로 밤을 새운 날도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밤에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그냥 내일은 가족들에게 돌아가 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몰래 그냥 탈영을 할까 하는 그러한 유혹이 든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리라 이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자 결심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면 끝까지 완수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인내하며 승리한 용사들이라, 하나님께서 칭찬한 자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려움이 와도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린 후에 결국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해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들처럼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모델이시며 인내의 최고를 보여주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내리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오직 순종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라 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한 주간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순종과 인내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